찬송가 433자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뽕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거듭 구주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까나간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위험한 길을 왕래할 때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누워 잘 때도 우리의 생명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약해져서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저희들을 일으켜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하루를 복되게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미련한 저희들에게 이만큼 지혜를 주셨습니다.
게으르기 쉬운 저희들을 이만큼 부지런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저희들을 주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오니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어둠을 뚫고 저 밝은 아침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허무한 생활을 뚫고 저 앞에 있는 참된 의미를 창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은 쓸모없는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리어 소중하게 내가 모르는 일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심을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 사업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받들어 봉사하면서 혹은 직장에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신실함과 그 정직함과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보시고 주의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그 마음에 비밀한 소원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이 주 안에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또 듣는 이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8절서부터 2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비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솔로몬의 잠언은 자기 기업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불행이 있다면 병들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것이 참 불행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생각이 미급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 평가를 잘못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마땅치 않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자기가 할 수 없고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요. 또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만족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그것을 억지로 하고 또 할 수 없이 하고 죽지 못해서 하고 그렇게 한평생을 사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은 참 소중하고 감사하다. 내게도 이런 일을 주시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행하게 될 때 그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내게 주어졌든지 천한 일이든 귀한 일이든 높은 일이든 낮은 일이든 일거리가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 자체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렇게 일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직장에 나갈 때 기분 좋고 저녁에 돌아올 때도 기분 좋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내게 왜 이런 것밖에는 안 주어질까? 이건 내 팔자에 없는 건데 팔자가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불만이에요. 그 불만이 하루 이틀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한평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원치 않는 생을 사는 것이고 노예적인 성격의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일에서부터 그의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간단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가꾸라. 그러면 무화과를 먹을 것이다. 그 얼마나 정말로 간단한 얘기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가꾸라. 여기 오늘 지키라 그랬지만은 가꾼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지금 도시에 사니까 조금 생각이 다르고 또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부지런이 아니고 아주 바지런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작은 일에 전혀 앉아있지도 않거든요. 이건 뭐 일 안 하고 밥 한 술 먹는다는 거 큰 죄인 줄 알아요. 그 자체가 부끄러움으로 생각해요. 부지런히 일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심잖아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심지어는 하다 못해 꽃밭이라도 가꾸고 그 다음 또 집이 있으면 집 언저리를 돌아가면서 호박 같은 거, 호박밭이란 게 없어요. 요새는 물건을 팔고 사고 하니까 그런 게 있지만은 옛날에는 호박 심어서 자기 먹고 가까운 사람들 좀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자기 집 돌아가면서 여기저기 심어 놓으면요, 거기서 나와서 자기네가 실컷 먹고 또 남들 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해서 호박을 열심히 심고 심어지는 심지어는 앵두 같은 것도 몇 개 심어 놓으면은 아주 제철에 앵두가 달리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지런해서 많은 것을 가꾸어 놓고 그 열매를 먹으면 참 철철이 즐겁게 지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요, 아주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남 먹을 때 가서 그 어디서 났지 그래요. 자기 집 뜰하게 하나만 심어 놓으면 되는 건데 참다구나 이 호박 같은 거 씨 하나만 뿌려 놓으면은 그냥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가꾸라. 무화과 나무는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나무고요. 제일 쉽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그렇게 특별한 그 배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어만 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 자라고요. 또 많이 열매가 또 맺힙니다. 더구나 이 중동 지구에는 많이 맺힙니다. 그래서 심어만 놓으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신 말씀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일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심지를 않아도 하나님이 무화과를 보따리채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늘로부터 둥둥 내려오기를 바래요. 예? 그래야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란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지요. 또 공부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지요. 공부하지 못할 여건만 만들어 주면서 공부하기를 바라고 또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키라. 그러면 무화과 열매를 얻을 것이다. 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또 그 다음에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말했어요.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으리라. 주인을 시중하는 것. 그래 우리에게 맡겨진 일,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은 맡겨져서 하는 일도 있거든요.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영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자기한테 맡겨진 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부지런히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 같다는 말은요. 사람과 사람의 얼굴이 같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물에 비치면 물에 비친 얼굴과 나와 같아 그 말이에요. 물에 비친다. 옛날에는 거울이 없었으니까 물에 비쳐서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래 물에 비치는 나와 내가 같은 것이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서로 이렇게 비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대하는가를 따라서 그것이 바로 내 얼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얼굴을 내가 못 보고 이 거울이란 것에 한번 투사시켜서 반사되는 것을 통해서 내 얼굴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투사시키는 그들의 마음에 내가 비춰지는 그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 이것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친절하게 대했으면은 상대방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이고 또 그리고 상대방에게 뭔가 좋지 않게 대했으면은 좋지 않게 반사해 올 것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알고 겸손히 반사되는 그 사건을 내가 심는 데 대한 결과라고 수용할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친절하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친절하게 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외의 일도 있겠지만은 멀리 두고 보면요. 그저 자기 해온 것이에요. 그래서 물의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마음도 서로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사람 아닌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신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요. 그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개가 아주 순해서 주인이 들어서면은 저쪽에서 짖다가 주인 나오면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요 딱 멈춰요.
그런 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의 개는요, 좌우간 신방 가서 찬송을 부르고 하면요, 무슨 큰 난리 난 줄 알고 계속 짖는 거예요. 그러면 신방 갔다 나오면서 또 한 사람이 별로 주의 깊게 생각 못하고 하는 말이지요. 그 개가 용케 주인 닮았군. 그러더라고요. 이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고요. 이것도 반사작용을 한 거요. 그 다 나의 마음의 기분이 그대로 거기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동물에까지, 요새는 식물에까지도요.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초를 이렇게 만지면요, 하초가 잘 자라고요. 예? 그 화가 나가지고 뭐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예? 그러다가 또 징징 울면서 하초에 물을 주면요, 하초가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 물에 비치는 것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 내 마음이 거기에 비춰지고 있다. 예? 예? 그로부터 반사하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부지런히 우리는 의와 선과 또 은혜를 심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수월 옛날 번역에는 음부입니다. 아비돈 유명. 이것은 만족함이 없다.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누구나 자기 욕망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특별히 여자분들 보니까 뭐 어떤 영화 배우라든가 뭐 탤런트들 거기에 대한 뭐 사치로운 생활들 가끔 신문에 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옷이 뭐 얼마 2천만 원짜리가 있대요. 여기 보니 사람의 눈, 눈은 허영을 말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건 끝도 없는 것입니다. 제일 웃기는 것은요, 보석만이 가지고 있으면서 집에 두고 강도 만날까봐 은밀한데 또 따로 보관하는 데가 있대요. 거기다가 얼마 주고 갖다 보관해 놨다가 요렇게 보고 오는 사람들, 그거 보나 마나 있으나 마나지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눈, 우리가 정말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제한할 줄 알아야지요. 나는 여기까지다, 이상은 필요 없다. 그거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어차피 이걸 다 쓸 것도 아닌데 지금 있는 것도 넉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눈은 만족이 없느니라. 스스로 만족할 때만 만족하는 거예요. 또 다음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됨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는 모욕을 주든가 모욕, 또 칭찬을 하든가 그래요. 자, 억울한 말을 듣고 모욕을 듣게 되면은요, 욕을 듣게 되면은 화가 나지요. 그 화나는 정도를 보아서 그 사람의 소위 EQ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감성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런가 하면은요, 칭찬을 해보란 것이지요. 칭찬을 했을 때, 그건 나와 상관은 없는 얘기입니다 하고 겸손해지는지, 아니면은 칭찬하는 것을 그 칭찬 그대로를 자기 것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주 그대로 끝까지 목에 힘을 주든지, 이건 허영된 사람이다. 칭찬해 보아서 올라가는 사람, 인격이 떨어지는 사람이고, 또 욕을 해봐서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때 허약한 사람이지요. 그와 같이 칭찬은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대개 보면은 욕을 듣고 참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칭찬을 듣고 겸손해지지 못하고 허영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지요.
그래서 도가니의 은을, 풀무의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사람의 칭찬이 사람을 시험한다. 그 말입니다. 예? 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예?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지혜로워지지 않아요. 공의로 앞만 찌어도요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건 참 답답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좀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 좀 어려움을 당하면 겸손해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바락바락하고요 점점 더 악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난은 사람을 진실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상식이지만은 미련한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고난 다음 점점점 원한을 품고요. 증오심을 가지고 점점 더 무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자기 기업에 대하여 충실하라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볼 때 무화과 나무를 지키라, 그러면 무화과를 먹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내 소떼를 마음에 두라. 그 양과 소, 이런 것, 내게 있는 기업, 내 주변에 있는 것, 이것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은 그 재물이 항상 내게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물은 영영이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이르랴. 재물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있을 때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습니까? 있을 때 좋은 일 못하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지요.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재산을 어이없게 날려버렸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헌금이나 좀 많이 할 걸.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합니다.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재산은 내 것이 아닙니다. 쓴 것만 내 것입니다. 빼앗긴 것과 쓴 것은 달라요. 내가 원치 않는데 만부대기 안 줄 수 없어서 주었으면 그건 강도 만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준 것, 오히려 하나님 앞에 줄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내가 이렇게 베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받는 자와 주는 자가 있는데 내가 주는 자 편에 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준 것만 내 것입니다. 예수님의 논법대로 말하면은 이것만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재물은 영영이 잊지 못하나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없어질 것인데,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신앙적 해결을 보아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